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이것도 아마 제대로 가면 한 3년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좀 지루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은 그냥 1장 1절부터 다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건너뛰어도 될 부분은 건너뛰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 평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교인들과 한번 강해를 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나이로서는 한 70까지 보통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기회가 나실 때 좀 많이 읽어서 오시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영어로 act라고 그래요. act. 활동한다. 뭔가 액션을 취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중심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령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성령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부 시대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자 시대라고 그럽니다. 오신 예수님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그러면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교리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렇게 공이 삼위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한 주체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특색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그 풍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풍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유행 가운데 하나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배꼽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배꼽바지. 여러분 아시죠? 배꼽바지. 여기까지 올라요. 바지가. 남자들 바지가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아마 다 아실걸요? 배꼽바지. 그죠?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졸업하고 나서 이걸 안 입고 다니면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바보 취급을. 그러니까 벨트를 여기다 맸어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맸으면 앞에서 보면 그런다고 치는데 뒤에를 봐보세요. 남자 엉덩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했다면 이것보다 우스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유행하니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입으면 시대에 뒤진 걸로 아니면 바보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듯이 지금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시대였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가 되는 시대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가 되는 시대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지금 시대는 어떠냐? 성령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성령의 역사를 가장 잘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봤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 시대를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들일까?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예.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고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쓰신 책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책이 아니네요. 예. 인간이 썼으니까 그러면 이거 신뢰할 만한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한 학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더 다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저를 잘 이렇게 지도해주는 청년 청년의 이렇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더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은 다 한결같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고 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줄로 알았는데 가서 실제적으로 배워보니까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특성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붙잡고 그로 하여금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 내려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할 때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인간이 쓴 책인가요?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누가라고 하는 인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인격을 사용해서 마가라고 하는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르면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신께서 신의 말씀을 줘버렸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못해요. 오히려 못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본말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일본말을 잘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제가 일본말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버려요. 그럼 저희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일본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한국말로 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치로 생각하시고 저자가 누가라고 했을 때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말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여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의사였어요. 의사. 근데 의사는 지금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의사는 그렇게 좋은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그 가장 그 안 좋은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백정이었어요. 예, 이렇게 짐승 잡는 백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 피를 만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피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의사가 막 대접받고 이렇게 존경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그의 써 내려가는 글을 볼 때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주 널리 정연하고요. 아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샤프하고 그 글을 써내려가는 내용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직업이 의사였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권을 썼어요. 2권을. 예. 그 2권이 뭐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그리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나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막 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같이 묶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누가 사도행전이라든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1권 아니 누가상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은 누가상 사도행전은 누가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말고 이 사도행전 저자,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먼저 또 쓴 글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그래서 봤더니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 저기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내용들을 볼 때에 누가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누가복음을 썼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썼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의 정설입니다. 이견이 없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누가하고 사도행전하고를 같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누가는 어떤 내용이고 한 분이 썼으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자,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책을 쓴 누가복음의 목적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이러이러한 취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4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체계적으로 써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까지가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승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뭐가 되겠어요? 승천 이후부터 초대교회가 형성된 역사까지를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상, 누가하 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일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그러니까 지금 누가 상하를 보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 큰 이견이 있어요. 그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2가지 큰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한 책이 갑자기 끝나버려요. 예. 끝맺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끝 마무리의 내용이 없이 그냥 쭉 가다가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한참 하다가 끝! 하고 기도해버리면 얼마나 이게 어색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으로 죄인으로 끌려가가지고 로마에서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픈엔드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끝을 맺을 상황이 아닌데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그 다음은 성도들이 써가기를 원하는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학자들이. 자, 이게 하나의 대체적인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누가는 이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상중하, 상은 누가복음, 중은 사도행전, 그리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그 역사를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기치 않는 사정들로 말미암아서 아마 못 썼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돼도 일리가 있고요. 후자가 돼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그 개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썼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썼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데오빌로가 과연 누굴까? 이것이 그 사도행전을 연구하신 분들의 굉장한 이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데오빌로 제가 좀 써볼게요. 데오빌로 그 데오빌로스. 네.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데오빌로라고 성경이 해석이 됐어요. 근데 영문 성경을 보면 most excellent 데오필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로 이견들이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자, 이 most excellent를 지금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크라티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 크라티스토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각하 또는 지존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그때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줬느냐. 이거는 로마 시대의 그 최고의 관리층.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황제가 아니고 황제 밑에 있는 그 최고의 관리층 사람들에게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로 봤을 때 최고의 관리층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집단을 염두에 두고 누가가 썼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것은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황제 밑에 있던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데 어디가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베리스 각하 또는 베스도 각하 이렇게 할 때 또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고위층 집단의 분들에게 했다, 썼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면은 딱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이제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썼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개인에게 썼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그것도 아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단어를 상징성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상징성으로. 초대교회는 상징성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서로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잡아 죽이니까. 우리 요거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요거.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예. 익수스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테우 휴 소테리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서로 이제 신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를 확인하려면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 물고기 표시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이런 사람은 서로 교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상징성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고관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최고 고급 관리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로마의 최고의 관리면서 뭔가 이렇게 상징성을 가진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데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데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요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플러스 요거는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아주 높은 고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 철학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필로소피라고 해요. 요 필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요 소피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필로는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집단들.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진보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로마의 최고의 관리 집단에 있으면서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비밀리에 그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그 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단들에게 보낸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가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뭐 해요? 근데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적으로는 어느 성경에 얘기하는 표를 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1차적으로는. 자,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합쳐야 돼요. 1차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성경 말씀이 쓰여진 이래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데오빌로냐? 그러면 여러분이 데오빌로예요. 제가 데오빌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성령에 관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내용은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거는 뭐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이 자세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사도행전을 배워나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님이여 제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제 삶의 모든 이 환경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사도행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개론식으로 소개 입문 정도로 이렇게 끝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봐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좀 많이 읽어오시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